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다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만남, 사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평생 기독교 가문에 있었는데도 신앙생활이 어렵고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어서 어려움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왜냐?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옵니다. 바울은 곧 입감할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열심은 대단한데 하나님의 의, 이 참의가 뭐냐? 복음 안에 있는 의로움인데 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 내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자기의 의지, 하나님의 의는 어렵게 살아야 하는데 자기의 의지로 의를 자꾸 세우려고 하지.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복종할 수 없었어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면은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인생이 영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 유랑인과 같은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흑암을 깨뜨린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재앙을 없애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은 지금의 문제, 오늘에 쏟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인간관계 많이 있겠지만 그게 쏟지 말아야 된다. 그럼 복음을 안다,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누린다, 복음을 못 누린다. 이건요, 이 같은 땅에 살아도 천지 차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복음을 알지 못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오기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려진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모든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거든요. 시작되는데 제 표현대로 하면 연결되어서 응답이 옵니다. 뭔가 우리 인생이 잘못 엮여가지고 망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엮여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뭐냐? 어느 날 친구 따라 갔는데 하필이면은 뭡니까? 수련회면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문제가 생긴데 보니까는 끌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느 친구 따라 가자 해가지고 친구 따라 쇼핑몰에 갔는데 자기는 밖에서 친구가 오기를 기다린 것밖에 한 게 없는데 하필이면 이 친구가 도둑질을 해버렸네. 아유, 그런데 갑자기 뭐 쇼핑몰에서 도둑질을 가도 모르면 되는데 점원이 어찌 알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잡은 거예요. 잡고 보니까 내 친구가 같이 있어요. 그 엮여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도둑놈 일당으로. 따라간 죄밖에 없어. 이게요, 굉장히 인생이 엮여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는 이미 일을 저질렀는데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고,
이 왜 아이를 수련회를 RCA 그 당시에 시카고인가 했어요. 그 보내면 되지. 왜 안 보내가 이 사단이 나게 만드냐. 그, 그게 뭡니까? 그게 뭐 발전의 이유가 있었겠죠. 뭐 비행기 사기 없든지 돈이 없든지 무슨 이유가. 제가 한 말은 가고 안 가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엮여 들어갈 때 이상한 사건에 엮여 들어갔는데, 그게 돈하고 비교가 안 되는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만 들어갑니까? 그 아이의 명예에도 금이 가버리고, 잘못하면 그 아이가 낙심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엮여서, 자기도 모르게 엮여서 인생이 자꾸 어려움이 오듯이, 응답도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망할 적에는 잘못한 게 없는데, 엮여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리고, 응답을 받을 때는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엮여가지고 응답이 와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꼭 뭔가에 엮인 것도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경찰서 불려가야 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일이 싹 없어져. 사람이요, 축복을 받아놓고도요, 축복으로 모르면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졌다, 누린다,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을 알면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첫째, 과거 문제 해결이 되고요. 오늘의 응답이 오고요. 미래에 대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과거 문제.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과거에 빠져 있어, 섞여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외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게 뭡니까?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걸 남겨줘야 된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입니까? 이제 복음 받았다는 말은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고, 복음을 이제 누린다는 말은 오늘의 우리 문제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과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복음 누린다는데 다른 말로 뭐 언약을 붙잡았다. 그럼 언제나 어떤 문제 속에서 노예로 끌려가도 요셉처럼 원망하지 말고요. 그 오늘의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리셔요. 이때 과거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문제, 과거의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운명, 미래 문제입니다. 영적 상태, 오늘의 상황입니다. 이게 다 바뀌는 겁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냐? 복음 알고 복음 누릴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자,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사랑되게. 자, 아무도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또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입니까? 자, 두 번째는 오늘의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과거의 문제 해결하는 답이 나온다면 완전히 운명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바뀌고 해방된다고 했다면은 오늘의 역사, 오늘의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지 개벽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게 인간이 한계잖아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는데 응답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일어나 버린다. 전무후무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부대와 가문 로마를 살리겠다고. 천지를 개벽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 버리면요. 내 무능, 내 연약함, 환경, 상황, 조건에 상관없이 응답이 일어나 버립니다. 세 번째, 미래가 보장되죠. 복음을 잡고요. 오늘을 누려버리면요.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인다는 말은 길이 보이고 문이 보인다는 거. 이게 안 보이면은 점쟁이 찾아가죠. 예수 믿는 권사님인데도 점쟁이 찾아가야 돼요. 자, 미래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사망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길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그게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거 보장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되라 했으면 할 수 없는데 되게 만드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기도 제목만 잡으면 되면 오직 성령, 하나님 주시는 권능,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 땅 끝까지 증인, 나의 땅 끝. 가서 뭐 할 것이냐? 딴소리 하지 말고 정인으로 되라. 뭐 해야 돼요? 땅끝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정인으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인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에다가 맞추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여러분의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 걱정을 왜 하느냐?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미래를 여러분이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약속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런 표현을 로마서 10장에는 적어놨습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전도자의 발걸음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70인 제자 살리는 일은 어디서부터 조그마한 다락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메시지 전해주는 것, 이것만 해도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 해주는 작은 것, 그 다락방이 70인 제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후대에 살리는 나의 작은 미션업, 또 나의 작은 RUTC,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뭔 실수했을 때요, 그 아이에게요, 너 잘못했다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답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답이 분명히 필요한데, 때로는 그 아이를 뭡니까?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것. 237 제자들이 올 수 있는 나의 237 망대. 쉽게 말하면요, 후대, 선교, 교회, 제자, 이런 걸 놓고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찾아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축복과 응답이 시작됩니다. 아무 걱정 말고 기도로 오늘의 응답을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진짜 기도해서 오늘의 숨겨진 응답을 찾으시라. 보물찾기 우리 소풍 가서 해본 적 있잖아요. 선생님이 분명히 보물찾기 그 숨겨 넣었다니까요. 찾기만 하면 된다고. 자기가 못 찾았다고 선생님이 거짓말했다 이래 하면 안 돼요. 복음 언약 누리면서 오늘을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표를 복음 언약을 누리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업이 일이 70인 제자 세월 정도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요. 237 나라 중에서 하나의 망대, 내가 한 나라를 품고 그 나라에 최소한 현지인 선교사, 많이는 뭐 70인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한 나라에 선교 원하겠다. 그런 망대라도 세워보세요. 그래서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망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남은 인생에 해야 될 일이다. 이걸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강단의 메시지가 뭡니까? 매일 크리스마스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0인을 찾아내고 방황하는 후대를 살려내고 237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금토일 시대는 이미 와 있어요. 지금 3단체나 흑암의 종교단체는 금토일 시대를 지금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미 금토일 시대가 되었어요. 선진국은 다 금토일 시대에 공유를 해가지고 전부 어디로 돌아다니느냐, 밖으로 소풍 피크닉 하는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미 와가 있는 이때에 우리도 금토일 시대에 맞게끔 교회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뭘 하게? 기도가 뭔지를 체험시켜야 됩니다. 그 기도와 말씀 속에서 자기의 천재성을 찾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부모님들이 그런 거는 활용 안 하고 틀린 방향으로 자꾸 영재를 만들려고 하니까 심각한 후유증이 닥칩니다. 실컷 키워가 명문대학 보내놨고 성공했다고 하고 아들, 딸 자랑 실컷 다 했는데 5년 후에 졸업하는 때 보니까 정신적 데미지가 와가지고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로 후유증이 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보면 답다는 겁니다. 아이를 공부시키지 마라, 명문대학 보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아이를 공부를 시켜 나가면 안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부모님이 모델이 돼요. 영적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지. 이거요, 바보라도 알거든요. 자기는 불신앙해도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우리 엄마 아빠는 성질은 좀 더러운지는 몰라도 확실한 예수쟁이다. 이런 거 안다니까네요. 근데 아이들이 볼 적에는 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뭐 인품도 있고 실력도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쟁이 저거는 가짜더라. 폼 잡고 있는 것이다. 그거 다 안다니까네요. 그러면요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평생 교회 다닌다면서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겠냐고요. 부모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기도하면 된다는 걸 모르고 맨날 사람 찾아다니는데 그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성공 시원합니다. 부모 따라 뭐 주변에 있는 사람 따라 열심히 살아가 유대인처럼 열심히 특심이 돼가 자기의 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노예 포로 속고 방랑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집에 가들라 절대로 자식들 앞에서 은혜스러운 이야기 할까 아니면은 교회 이야기 이런 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자식에게는 막 치명적인 걸로 각인되어 버립니다. 그럼 엉뚱한 선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오는 후유증과 데미지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기도를 체험시키고 자기에게 있는 천재성을 찾게 만드는 유일성을. 그러면서 그가 하는 학업이나 업을 뭡니까? 인턴십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 누구도 못 따라오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게 만들어야 돼요. 전도자의 작품. 저는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지 뭐 하면 됩니까? 기도, 말씀, 전도, 성경 거기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 보려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또 이것보다 또 세상에 나가서도요. 이길 수 있는 자기만의 한 번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초등학교 때 뭐 1, 2학년 때 다 공부를 잘하죠. 근데 5, 6학년 올라가면서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하기도 싫고 또 못할 것 같고. 근데 우연한 기회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시험을 쳤는데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던 놈보다 내가 더 공부를 잘했어요. 그, 그 계기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 우연한 기회 한 번에,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1등도 이길 수 있구나. 뭐 자신감이 붙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걔보다 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작품이라는 걸 아이들이 한 번만 만들어보고 성취감을 맛보고, 더구나 이게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자기 천재성을 찾아내고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면요. 이 아이는 달라질 거예요. 그게 이제, 응? 뭐, 영적인 걸 몰라서 그렇지. 기능적으로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뭡니까? 대학 안 다니고 그만두고 와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놀랍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게 대학 때려 치워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성공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자, 검토일 시대를 열어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훈련을 만들어 시켜줘야 됩니다. 어느 날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응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의 인생의 성부수를 걸도록 말씀과 기도로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응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문이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안 생기면요. 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적에는 쭉 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교회를 평생 다닌다며,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면, 그런데 왜 꽉 막혀 있느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이나 시간표 속에 기뻐할 거, 감사해야 될 거,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걸 찾아내 버리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응답을 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교회가 부대를 살리며 237 세계복음화하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절대망대가 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하여 세우신 교육자, 사역자, 교사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모두 각 부서, 기관들, 임원들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섬겨 나갈 때
100년짜리, 1000년짜리 응답이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대학 현장에, 직장 현장에 생명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 5가지,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계 지교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RU 미주 청년 선교국 237 동문주간 237 전도학교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기관을 통해서 는 청년들이 일어나며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중남미 선교 또 237 선교 속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현지인들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중남미 46개국을 살리며 237 5천종족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UBHMU 노바를 비롯한 대학 현장과 모든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직장 현장에 생명운동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캠프의 축복이 전 교인들이 누려지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서밋스쿨 문화센터가 금토일 시대의 절대 망대가 되고 이방인의 뜰, 기도의 치유의 뜰, 우리 렘넌트 서밋의 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우들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 이분들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주께 부르짖다가 하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시는 사명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늘 주님 기도합니다. 사업의 문, 직장의 문, 결혼의 문, 후대의 문, 퇴의 문, 막혀있는 그 응답의 문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현장으로 갑니다. 거기가 단순한 돈벌이의 현장이 아니고 군 현장, 학원 현장, 직장 현장, 업의 모든 현장, 그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모든 분들 그 현장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